창세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삿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국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또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또 왼쪽에 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자, 오늘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좋아하는 영웅. 그렇죠? 또 하나 추가할게요. 우리 오른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또 힘차게 고백하겠는데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제가 어릴 때 산중호걸이라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를 건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각색 짐승 공원에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찐짠 지가지가 찐짠 하더라. 그 중에 한 놈이 잘난 체 하면서 까불 하더라. 박수도 없어. 예, 감사합니다. 역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동물의 왕인 호랑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무도회를 열었는데 여러 동물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예, 호랑이는 생일 파티를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노래도 해주는데요. 다른 짐승의 생일 파티 노래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 왜 그럴까요? 왜 호랑이만 생일 파티 노래를 해줄까요? 예, 그 이유는요, 호랑이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뛰어납니다. 1등이에요.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예. 1등은요, 얼마나 높이 쳐주는지요. 인류의 평화를 기원한 올림픽에서도 100개의 은메달보다 1개의 금메달이 순위가 더 높습니다. 예. 은메달 억수로 따봤자 금메달 하나에 못 미쳐요. 예. 인류의 평화, 평등을 기원하는 올림픽조차 그럽니다. 1등만 나가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단면 아닙니까? 예. 세상은 1등만 알아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면 2등, 3등은 귀하지 않습니까? 귀해요. 귀합니다. 정말 힘을 내어서 열심히 했지만 꼴등을 한 사람은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나 1등만 강요하는지 강남의 모 어머니는요, 자녀가 2등을 하자 잘했다는 칭찬을 하지 않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1등하자 채근했다는 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작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두 번째는요, 사람은 영웅을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영웅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영웅이 언제 나와요? 네. 트로트의 그 영웅이 아니라 히어로 말이에요. 히어로, 영웅. 그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네. 우리가 존경하고 또 흠모하고 보기만 해도 또 은혜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야,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또 어지러움을 해결해주는 카리스마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웅이 있나요? 예. 그 자식에게 물어보면요,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요 이런다면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예, 정말 그런가. 우리도요, 어릴 적에 가슴 한켠에, 예, 영웅을 그리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보통은 만화의 주인공이었죠. 그러나 얼마나 또 흠모했습니까?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는 누구고 니므롯은 또 누구예요? 네. 그럼 우리 아는 사람부터 쭉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네. 그렇죠. 네. 근데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요, 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럼 니므롯은 어떤 인물인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럼 니므롯의 뜻은 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역자. 예, 니므롯의 뜻이요, 반역자예요. 그런데 니므롯을 소개하기를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Mighty One이라고 해서 성경의 문맥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도 능히 당치 못하는 위대한 하나의 인물, 그가 누구인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웅.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선전선동가. 니므롯이 뭘 선동을 했을까요? 그걸 알려면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흘러온 과정을 쭉 다 알아야 돼요. 한번 오늘 1장부터 한번 쭉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시고 지으실 때마다 너무 좋아서 경탄을 하십니다. 아, 좋다, 보기 좋다. 이것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토부. 제가 묵상하라고 책자를 나눠준 게 있죠. 그때 영어로 바이블 앞에 이상한 글자가 써 있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2장에는요, 아담을 사랑해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는요, 이름 아무나 지어주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름을 지어줬는지 너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느껴봐. 두 번째는요, 각 동물들을 모았더니 다 짝이 있는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아담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담만 짝이 없어요. 너의 결핍 해결해 주는 자가 바로 나야. 이것이 바로 2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아담의 결핍으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이 있었으니 돕는 매필 하와입니다. 그 돕다가 원어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엔젤이 아니라 에제르 그랬죠. 그럼 에제르의 뜻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옆에서 보이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대리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와예요. 하와요.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이게 3장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는 첫 제사가 나와요. 누구의 제사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세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그런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자가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지옥 갈 마귀 따라가니까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마귀에 속해서 하루하루 모든 일상이 엉망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드릴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내 일상에서 틈을 내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배 때는 집중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너 믿음이 좋다, 토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뜨뜻 미지근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뜨뜻 미지근한 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창세기 5장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365세를 삽니다. 그런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럼 65년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몇 번 해드렸죠? 무두셀라 이름 뜻이 죽으면 보내리라, 뭘요? 심판을. 그러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큰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체험, 예수만 한 체험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뭐.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게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좁은 길 가야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나이 600살인데 말씀대로 그때 심판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내 이루어지고 맙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오직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있었으니 누굽니까? 노아예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뜻은요,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페이보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페이보. 이 영어 페이보를 호의 은혜라고 해석하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이 페이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인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 페이보예요. 자, 또 창세기 7장에는요, 노아를 방주로 들이시는데 이 방주를 원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대박이 아니라 태박이죠. 태박. 120년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이 미련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시키시지 않아요. 땀 뻘뻘 흘리고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예배 드리는 거 어리석어 보입니다. 전도하는 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던하게 믿음의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8장에는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번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로? 올라. 기억하시죠?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도요, 예배도 하나님이 흠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니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자, 창세기 9장에는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를 드린 노아가 술에 취해 추태를 벌입니다. 노아가 누구예요? 의로운 자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술을 먹고 추태를 벌이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긴장감을 상실했습니다. 무슨 긴장감이에요? 언제라도 심판이 올 수 있으니 나는 내 삶에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 긴장감이 사라지고 술에 취해 추태를 벌인 이후에 노아의 삶의 스토리가 없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하나 있죠. 딱 하나 있어요. 950세 죽었더라. 물론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창세기 9장까지의 스토리예요. 자, 오늘 10장 읽었는데 1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이 어려서부터 악하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기대치를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너희들은 악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뭔 바람이 있겠어?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흠양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과 상대하지 않으시고 누구와 상대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제물, 정결한 제사.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제물을 누가 드렸습니까? 노아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는 알지만 노아의 번제는 잘 몰라요. 네.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흠양하셨습니다. 흠양하셨어요. 그 번제, 그 정결한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 인간의 악독함, 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실 메시아 곧 예수와 상대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무슨 죄인입니까?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번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또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오늘 보니까 무슨 죄이라 말씀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할례로 죽었던 죄인이래요. 그 어떤 분이 대표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 죽을 뻔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죄로 이미 죽었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두 말씀, 두 구절 읽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이미 죽었는데.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요.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살아난 생명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살아난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즐거움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 태어난 자들과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에 태어났거나 이후에 태어났거나 똑같아요.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여전히 죄짓기 바쁩니다. 여전히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홍수 이전에는요, 인간을 직접 상대하셨지만 홍수 이후에는 정결한 재물하고 상대하십니다. 홍수 이전에는 법대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니 법대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자이니 내가 너희들을 상대해서 뭐하겠냐는 거야. 우리를 상대한 대신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정결한 재물과 정결한 제사예요. 제사. 네. 이것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꽁 대신 닭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니, 만족시킬 수 없으니 오직 정결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이후에는 죄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는데,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은혜를 모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는 거잖아요. 네. 믿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세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네.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믿지 않는 게 죄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의 은혜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입니다. 내가 재물의 그 희생양 덕분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각이 달라졌다면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BM. 여러분 IBM 기억하십니까? 네. 예전 컴퓨터 IBM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컴퓨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는 IBM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미 받쳐진 몸. 이미 받쳐진 몸. 우리는 이전은요, 이미 베린 몸이었습니다. 이미 버려진 몸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IBM은 이미 베린 몸이 아니라 이미 받쳐진 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전에 이미 죽었으나 예수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라, 마땅히 행할 도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런데요, 세상에서 영웅 취급받는 님으로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홍수인이 삶의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는 예전 같은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성을 쌓자, 이렇게 선동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부하지 않으면 선동에 넘어간다. 뭘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표적으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답이 없다고요. 자기의 신념으로 선동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시도하니 하나님은 저주를 내릴 마음이 없는데 님으로 본인이 저주를 자초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간단히 말하면요, 네 사건, 네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사건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타, 홍박.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럼 네 사람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아, 이, 야,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를 말하면요, 창세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네 사건, 네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니므롯이 네 사건 중에 하나인 바벨탑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사건을 추진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인데 어디 앞에서 용감하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 그러면 이게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그런데 니므롯 이름 자체가 반역자란 뜻이에요. 반역자. 그러니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는요, 자기 힘을 근거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이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바벨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진 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에요. 사람은요, 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에게 힘내라, 힘내라 하시지 않고 힘 빼라, 힘 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빼앗기는 게 이게 복이에요. 우리에게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남에게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영웅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해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영웅으로 나타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정욕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영웅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관심이 없으세요. 세상에서 높아진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습니다. 나쁜 의미로 하나님 앞이에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노아처럼 좋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서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웅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